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고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은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순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So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참 아름다운데 그것을 찬양으로 우리가 귀로 들었는데 들으면서 눈으로는 보이는 것 같아요. 곡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잘 준비해서 찬양했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풍성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화로도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솔로몬과 스바 여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바 여왕은 멀리 남방에서부터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찬양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놀라운 지혜를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몇 가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물었는데 솔로몬은 다 대답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이 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도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유대의 민담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같은 곳에서 나오는데 어떤 때는 달고 어떤 때는 쓴 물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눈물입니다. 눈물. 솔로몬은 금방 맞췄어요. 두 개의 꽃바구니를 준비해 왔는데 하나는 조하고 하나는 생화입니다. 이거 만져보지 않고 그냥 보고서 그냥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화일까요? 생화일까요? 네, 이게 제가 지금 만져보니까 알겠어요. 그냥 봐서는 모르겠는데 꼭 생화인 줄 알았거든요. 만져보니까 조화네요. 그 솔로몬은 이 바구니 두 개를 정원에 갖다가 놓으라고 했습니다. 갖다 놓으니까 생화에는 벌하고 나비가 날아와서 앉아요. 근데 조화에는 앉지 않는 겁니다. 금방 알아맞혔습니다. 너무나도 지혜로운 이 솔로몬 앞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또 합니다. 6명의 아주 똑같이 생긴 남녀 소년 소녀를 데리고 왔어요. 똑같은 복장을 입혔고 키도 비슷하고 얼굴 생긴 것도 아주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누가 누군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쌍둥이 같이 생겼는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구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밤을 한자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 앞에 던지면서 마음껏 주워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아주 귀한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어린 애들이 그걸 전부 주워 가지고 자기들이 소유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내와 여자애가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됐을까요? 사내에는 밤을 집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여자애들은 그걸 잡아서 앞치마에다가 그거를 보관하는 거예요. 딱 보면서 벌써 행동하는 게 다르지 않느냐.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스바 여왕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혜로운 왕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당신은 천하를 다스릴 만한 위대한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절에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스바라는 곳은 고고학적으로 아라비아 남서쪽에 있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이라는 나라입니다. 홍해를 지나면 바로
이디오피아가 서로 맞붙어 있는, 홍해는 바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강처럼 이렇게 이제 폭이 좁아요.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그쪽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옛날에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하면서 무역업을 했습니다. 많은 낙타들을 가지고 대상들을 동원해 가지고 동서 무역의 교량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특산물들을 실어다가 아프리카 쪽에 갖다 팝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특산물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인도 쪽에 가서 팔므로 거기서 마진을 챙김으로 말미암아 큰 부를 쌓았던 고대에는 강대국이었다고 합니다. 이 스바 나라의 왕이 여왕이었는데 이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많은 예물을 가지고 먼 거리에서 찾아왔거든요. 이 스바 여왕이 왜 찾아왔다고 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부러운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필요한 건 다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말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지혜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사람은 육신의 만족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배부르게 먹고 뭐 좋은 옷 입고 큰 집에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기름진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어떤 지혜 혹은 뛰어난 지식 이런 것들을 정말 얻는다면 더한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사람은 이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이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이 만족해야만 진정한 만족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또 인터넷의 발달로 말미암아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으로도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굶주림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고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과 함께 수개월 동안 지내면서 그의 정치와 그의 재판과 그가 만든 여러 가지 왕궁과 성전과 또는 여러 문화적인 혹은 여러 업적들을 보면서 그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역대하 9장 3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정신이 황홀하여 라고 했습니다. 정신이 황홀했대요. 너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지혜를 보고 들으면서 정신이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지혜를 들으면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당신의 신하들도 복되고 당신의 백성들도 복된데 당신의 그 신하와 백성들이 항상 당신 앞에서 있으면서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정말 당신의 지혜는 소문으로 들은 것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놀라운 지혜의 소유자입니다. 하면서 칭찬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모시고 사는 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스바 여왕이 물은 질문에 다 대답하는 것을 통해 나타났고 4절에 보니까 그의 건축한 왕궁에도 나타났고 그 상의 식물, 음식이죠. 음식. 여러분 음식만 보면 그 나라의 문화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진국에 가고 미개한 지역에 가면 음식 요리가 형편없어요.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잡아가지고 소금 쳐서 먹는 거 그게 다예요.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음식물을 보면요. 밀가루를 가지고 개서 거기다 소금을 쳐가지고 화덕에다 구워 먹는 게 그게 식사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진수성찬 차려놓잖아요. 막 온갖 음식들이 다 즐비하잖아요. 김치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고 뭐 잡채도 있고 뭐도 뭐 무침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나물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요리하는 방법도 또 다 달라요. 계란 후라이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계란도 삶아 먹는 게 있고 그걸 또 후라이를 해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간장에다가 졸여서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먹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지혜거든요. 이런 그 상의 식물을 보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벌써 수준이 달라요.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앉은 좌석부터가 이 책걸상부터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옷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입어요. 그러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옷이 기가 막히게 멋있잖아요. 옷만 봐도 옷이 날개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천사의 옷 같은 옷을 입고 있을까? 지금 우리는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입지 못했던 왕들도 못 입었던 그런 옷을 우리가 입고 좀 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옛날에 왕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신기한 음식을 요즘 우리가 먹고 살아요. 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여기 보니까 이 스바 여왕이 감동을 받았는데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뭘 보고 했냐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했다고 했어요. 층계는 뭡니까? 이 성전을 사람 몸으로 비하면 층계는 발바닥 같은 거예요. 그냥 발바닥만 보고도 그냥 감동됐으니까 전체를 보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성전의 층계가 지금 남아있다면 우리가 좀 보고 싶은데 스바 여왕이 놀랐다고 하니까 도대체 층계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이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층계입니다. 저게 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층계예요. 저게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조각가가 만든 층계입니다. 저거는 우표로도 제작되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어요. 로렌티안 도서관에 있는 계단인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위에서부터 뭔가 계곡에 폭포에 물이 이렇게 쭉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그림 같은 모습으로 저 계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우표로 나와 있죠. 우표로 또 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계단이라고 해가지고 우표로 만들어놨죠. 저런 게 있는가 하면 로마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만든 또한 다른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보면 여기 계단을 보면요. 지금 계단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위에 높이는 똑같습니다.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계단을 보게 되면 너무 가파르고 저 계단을 보면 아이고 저 계단은 언제 올라가나 올라가기 싫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계단을 보면 계단이 얕아 보이고 뭔가 쉽게 올라갈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이 오른쪽에 있는 계단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만들어 놓은 계단입니다. 저런 데서 저런 계단 하나만 봐도 미켈란젤로가 정말 천재였다는 것이 밝혀지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계단을 옆에서 이제 중앙에서 본 건데요.
이 계단을 보면 멀리 갈수록 가운데가 이렇게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좁아 보이면서 이 계단이 멀리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계단이 좀 가깝게 보여요. 가깝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원근법을 이용한 건데, 갈수록 계단을 갖다가 계단을 일직선으로 만들지 않고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게 만든 겁니다. 넓어지게 만드니까 멀리서 보면 이게 좁아 보이다 보니까 멀게 느껴지는데, 넓으니까 이게 많이 좁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 조금 좁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깝게 보이는 거죠. 원근법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의 눈에 착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금방 알 것 같아요. 그 꼭대기에 보면 두 개의 좌우에 사람의 조각이 딱 서 있는데요. 그 당시에 조각인 일반적으로 팔등신의 아름다운 조각을 항상 하던 때였어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갖다 깨뜨리고 가분수 조각을 딱 거기다 해놓은 겁니다. 얼굴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그 조각상이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좀 금방 올라갈 거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계단 하나만 봐도 미켈란젤로의 그 지혜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른 조각들 이런 거 보면 뭐 보통 지혜가 들어있는 게 아니죠. 하나하나가 천재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시스틴 성당의 천지창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데요. 코에다 이렇게 불어넣는 걸로는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손가락끼리 이렇게 마주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은 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담의 손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이게 손이 힘이 없어요.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이렇게 처져 있고 하나님의 손은 딱 서 있어요.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게 손이 만나죠. 그림 보셨을 겁니다. 벌써 이 손 하나에도 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기운을 불어넣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죠. 이 스바의 왕이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만 보고도 크게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바의 왕은 정말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지혜가 누구에게부터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그것을 고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었다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소에 쓸 모든 일을 다 할 줄 알게 하셨고 여러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원래 훌륭한 장인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또 그 위에다 지혜를 더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혜 위에 지혜가 넣어져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 때 히람이라는 자가 와서 만들었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잘 만들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만 봐도 벌써 은혜가 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경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이러한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혜와 승리와 아름다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 여왕은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은 귀국할 때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야사에 의하면 이 여왕이 당신과 같은 지혜로운 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래가지고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왕이 딴 나라 갔다가 임신하고 돌아오면 좀 구설수에 말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멘 나라에 거의 속국처럼 되어 있는 거기서 이제 홍해를 딱 건너가면 에티오피아거든요. 그 에티오피아에 들렸다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렸다가 가면서 거기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메넬리크라는 아들인데 그는 악숨 왕조의 시조가 됩니다. 이 악숨 왕조는 에티오피아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왕조고 3,000년 동안 그 왕조가 지속이 돼요. 그 후손이 3,000년을 다스려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에 들어오기까지 이 후손들이 계속 왕노릇했어요.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고 예멘으로 들어와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들이 컸을 때 그가 왕이 되도록 이 스바 여왕이 힘을 보태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초대 왕이 되고 악숨 왕조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 스바는 지혜로운 아들도 얻었고 또 많은 이제 선물을 받아가지고 돌아갔지만 못 가지고 돌아간 게 있어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데 그건 무엇일까요? 영생의 지혜는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건 얻지 못했어요. 다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만 얻고 돌아갔을 뿐 영원한 지혜는 얻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스바 여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아마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긴 했지만 송축했다고 그가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나라에 이제 사신으로 가게 되면 그 왕을 칭송하고 그 왕이 섬기는 신을 이렇게 송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9절에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랬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구원이 내게 되는데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영생을 얻었을 텐데 그럴 것은 얻지 못했어요.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부귀가 그리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바로 이 지혜 속에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얻는 모든 것 중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거든요. 지혜 하나만 구했는데 엄청난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스바 여왕이 와서 갖다 바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지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금 120달란트를 갖고 왔다고 했어요. 수톤의 금을 갖다 바친 것입니다.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어요. 지혜만 갖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모든 것 중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혜 중에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지혜예요. 솔로몬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 그것을 가져다 주는 지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성공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지혜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그냥 사는 날 동안뿐이에요.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는 영원히 살아서 누리게 하는 행복과 능력의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히 머리에만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온 몸이 다 지혜 덩어리였어요. 예수님은 지혜의 인격체였어요. 지혜의 화신이었어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땅을 얻는 지혜라면 예수님의 지혜는 하늘을 얻는 지혜예요. 그 지혜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천국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를 얻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난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스바 여왕은 아주 지적인 호기심도 많은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건강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먼 남방에서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서 솔로몬에게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 영화 솔로몬과 시바라는 영화를 보면 사막을 횡단하는데 이 사막에 큰 그 열기와 모래바람 그걸 헤치면서 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얼굴도 다 칭칭 감고 앞에 보일 수 있는 눈만 조금 내놓고 그리고 그 뜨거운 데를 거기를 왔다가 몇 달을 걸쳐서 거기를 지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스바 여인은 지혜롭기도 했지만 굉장히 건강한 여자였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사막을 통과 못한다고 합니다. 웬만큼 체력 가지고는. 굉장히 건강한 여인이었는데 어쨌든 이 여인이 와가지고 그 지혜 보고 듣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큰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잠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스바 여왕은 그 먼 거리로 왔는데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새벽기도 하나 나오는 거 그거를 안 나오고 있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스바 여왕은 그 먼 거리도 예수님의 지혜에 발끝도 못 미치는 솔로몬의 지혜 어디로 그런 데로까지 왔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큰 지혜를 두고도 찾아올 줄 모르는구나 하면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에 대한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그저 행복하게 사는 정도 그 정도의 지혜에 불과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감추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더 알기를 힘써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지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비교해보면 배설물과 같다고 했어요. 똥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이 주일학교 잘 나오다가 이제 고등학교가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고 대학교 가고 이러면 세상의 철학도 배우고 역사도 또 이제 좀 제대로 좀 더 깊이 배워요.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성경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보화를 버리고 똥 쫓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저 하찮은 거,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그걸 취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금은 보화를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더 위대하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이 있을까요? 이것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부럽지가 않아요. 이러한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뛰어난 최고의 지식이라는 사실, 최고의 지혜와 구원이라는 사실, 이것을 확신하고 스바 여왕과 같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스바 여왕이 받았던 것과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